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얼굴의 광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우리들이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진리의 빛을 저희 마음 가운데 비추시어서 어두운 마음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소심했던 마음들이 주 안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답답했던 마음이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는 시원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가 앞으로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이가 그냥 어디 간신히 취직해서 근근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회사원 돼서 그냥 뭐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대한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소망과 기대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실 때, 또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저 그런 것들, 하나마나한 것들. 제가 몇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십니다. 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웨이코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얘기죠. 또는 아까 우리 아이들과 나눈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그냥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그냥 유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건 뭐건 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들을 때 혹시 여러분은 이거 과장이다 이런 그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몇 걸음 못 가서 실패할 것인데 그냥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건 좀 나랑 너무나 멀다 그래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제 나이에 무슨 아들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저한테 별과 같은 많은 아들을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애굽으로 보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자 그렇게 대답합니다.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거기에 퀄리파이 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입술이 둔한 자고 저는 늙었고 저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내가 지금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하는데 뭐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거절하고 그러냐? 그리고 화를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는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그저 그런 미디어커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예수를 그냥 한번 믿었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완전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고 흥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내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부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또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아무것도 시작된 것 없는데 벌써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내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십니다. 목적을 주시고 인생이 그냥 허비되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안락함에 몸 맡기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여기 이마에다 그냥 붙이고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깊은 것들을 꿈꾸고 계시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고 그건 모세한테 한 얘기고 그건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녀라고 삼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음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미디어커처럼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에 물들어서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나 귀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때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40이 되고 50이 돼서 지나보면 너무나도 후회스러울 거예요, 아마. 내가 왜 그 밤중에 그렇게 비디오 보고 앉아 있었나? 왜 그렇게 게임하느라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나? 40대고 50대 보세요. 후회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왜 젊음 그렇게 살았나?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또 정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오는 것들, 쉽게 오는 것들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진 하나 낀지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밥을 먹다가 너 저기 주말에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받아서 영화 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내고 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왜 돈을 내고 봐요? 다 저기 인터넷에 떠다니고 있는데 그 한국 영화가 아니고 미국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저작권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작권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왜 돈을 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너 돈 안 내고 다운받은 영화가 네 노트북에 몇 개나 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몇백 개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돈을 안 내고 다운을 받으면 그거는 무한정하게 네가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네가 돈을 내기 시작하면 그거 함부로 못 볼 거다.
네가 제대로 된 가치를 지불하는 순간부터 네 인생도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세워진다. 네가 쉽게 먹으려고 하면 그 쉽게 먹는 것 때문에 네 인생 망가질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오는 것들, 내가 힘들이지 않고 쉽게 오는 것들은 내 인생 쉽게 망가뜨립니다.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들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땀 흘려야 되고, 밤잠 안 자고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어렵게 와요. 여러분, 유학생 여기서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쉽게 오는 것에 그냥 몸, 마음 다 주지 마십시오. 작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오히려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춰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인생 전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릴 수 있는 때임을, 제일 성숙하게 드릴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노년에 들어서는 여러분, 육체의 힘이 떨어지고 정신이 쇠약해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노화의 과정입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주님 섬길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모가 갓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전에 안나라고 하는 84살 먹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의자 날르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식사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84살 먹은 할머니가 난 이제 기도로 섬기겠다 하고서는 앉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주님 제가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섬기던 안나에게 갓난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이시다.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돼서 난 이제 힘도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결국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그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구나. 그 안 사람들,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2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본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강이 아니라 강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바다로 내려가겠다.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았다 그거예요. 바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 앞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냥 호수 정도 되면은 제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통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뭐 물에 좀 빠졌다 해도 그냥 헤엄쳐서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깊은 물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서부터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배에 대해서도 통제는 하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통제를 그냥 잃어버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 그 깊은 바다, 그 큰 물이 어디냐 하면은 웨이코에서 무슨 달라스 가거나 웨이코에서 뉴욕 가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곳,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직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깊은 바다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아프리카에서도 얘기되고 인디아에서도 얘기되고 사우스 아메리카에서도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빡빡 차 있는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빡빡 차 있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축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내 통제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아, 예수가 내 주인이시구나. 그 사람들은 깊은 바다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작은 개울에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너의 인생에 대해서 통제를 행할 수 있도록 너는 깊은 바다로 나와라. 그렇게 해서 이끌어내신다고요. 그런데 그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흔드세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시고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고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이리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들기 시작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흔드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알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 보게 되는 거죠.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나아갔고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흔드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혜를 다 무너뜨리세요. 28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작은 물에서 배 좀 몰아봤는데 그래서 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큰 바다로 나가보니까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손 안에 딱 떨어지니까 내가 핸들하려고 했던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나 지혜들이 다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서 파선하겠구나. 그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 지혜를 의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28절 말씀처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무너뜨리시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경험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혜의 근본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제 길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깊은 바다로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바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정말 좁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별것 아닌 인생, 그거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건축하실 수 있도록 그분 손에 여러분을 맡겨드리세요. 엎드려 하나님의 존전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풍랑을 허락하시지만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를 붙드세요. 그 바다로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예전에 저와 박사과정에서 같이 공부하던 미국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입버릇처럼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 꿈은 뭐냐 하면은, 그 친구는 풋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내 꿈은 어디 스몰 컬리지에서 그냥 교수직 하나 잡아갖고 그냥 평생 풋볼 보면서 맥주 마시는 거야. 여러분, 버전은 다르지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디서 좀 안정된 직장 가지고 그냥 골프나 치면서 살고 싶다. 어디 무슨 발리나 무슨 푸켓 같은데 무슨 호텔 하나 지어갖고 거기서 임대료 얻어먹고 살면서 그냥 스쿠버 다이빙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퇴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퇴폐적, 물러서고 물러나고 닫혀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닫혀있고 이웃을 향해서도 닫혀있고 내 인생 어디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뒤로 후퇴하는 인생, 그걸 퇴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데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의 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어 할 때조차도 그 열망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서 그 프로모션이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건 모순이에요. 먼저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을 진지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밑줄 쳐가면서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과 그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의 손에 그 깊은 바다로 나아갈 때까지 한번 나가보세요. 사단은 우리한테 머무르라고 해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야,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실패와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요. 오늘날 모두가 기독교의 위기다, 무슨 교회의 위기다, 교회의 쇠퇴다 할 때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나아갈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이 세상에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물, 큰 물 가운데서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또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며 풍랑 가운데에서 물 가운데에서 또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